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입술, 살리는 입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술의 독은 영혼을 죽인다 그랬고, 이번에는 살리는 입술입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리는 입술이 어떻게 나타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말라기 자체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말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결국 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말을 했던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피차에 말하매라는 말에 원래 이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서로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직역을 하면 즉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한다는 것은 자기와 서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니까 서로가 회개의 고백을 하고 서로가 믿음의 말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말함에 여기 안에서는 이 히브리어의 특별한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기 용법이라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다. 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다. 이 말은 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가 세워주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16절만 다뤘던 것처럼 즉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경건한 자라면 먼저 회개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이 말 속에 회복되어야 될 말이라는 거죠. 믿음의 말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 구체적인 돌이킴. 정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은 후회밖에 안 되죠. 후회가 아닌 회개. 돌아와서 후회를 넘어서서 그것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구체적으로 고치는 것. 그걸 고치기 위해 나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고 그 고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는 이 말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져야 될 질서이다. 이 성령의 사람은 말의 질서가 잡힌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질서가 먼저 잡혀야 말이 바로 영성의 풍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잠깐 다루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15절까지 이렇게 지속된 그들의 언행 심사로 그들의 예배를 이 최악으로까지 치닫게 만들었던 모습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사람들, 즉 이제는 결론부라고 했죠. 신앙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끝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말씀의 경고를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를 바로 16절 끝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은 너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주겠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약속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돌이켜서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말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살리는 언어가 되기 시작할 때, 살리는 언행 심사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듣고 계셨다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했잖아요. 예, 분명히 들으시고 그때 즉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소유로 삼겠다. 즉 너를 빛나는 보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빛나는 보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빛나는 보물이 되게 해주셔서 이 특별한 소유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뭘로 삼으셨습니까?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 자녀는 뭘 누릴 수 있죠? 상속자의 자격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바로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였죠. 그것이 이제는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18절의 약속, 우리 안에 분별이 회복돼야 돼요. 분별은 무엇이냐? 바로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나를 죽이는 길인지를 깨닫고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분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분별의 핵심은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라 했어요. 즉 내가 나를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딱 제대로 분별해내서 분리해내서 분리하고 구별해내서 더 이상은 나를 죽이는 말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까지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차단시키는 거죠. 그것이 복받는 첫 지름길이에요.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조건이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거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영적으로 영을 죽이는 행동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선악과를 덥석덥석 물어버렸죠.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 순간순간 마치 뱀이 스르르 와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결국에는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그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 좋은 일들, 나를 살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말들, 이 세상을 살리는 말들,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말들을 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독을 품은 입술은 영혼을 죽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향기를 내뿜는 입술은 나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정말 진짜 경건한 신앙인,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구나.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즉 살아있는 오늘의 그 핵심 묵상, 깊이 있는 묵상의 소재는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첫 번째로 얘기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나와 있죠. 즉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분명히 들으시고 보고 계시구나. 내가 말하는 고백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듣고 계시구나. 이거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흐릿하지 않게 딱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우리들 하고 사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표현을 좀 풀이해보자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즉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구나. 이걸 항상 인식하는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의 언행을 기억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 이제 그 중요한 판결의 자료가 되는 어떤 기록문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보잖아요. 판사들이 딱 이제 어떤 재판에 딱 들어가면 그 해당 피고인의 이 죄의 기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념책을 보면서 이거 일종의 그러한 판결대 앞에 서거나 또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청문회 같은 거예요. 청문회.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공직자들이 하잖아요. 어떤 장관이나 중요한 직책에 오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나라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거를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기념책 안에는 그 청문회라는 의미가 좀 우리에게 더 좀 바로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분명하게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기념책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은 결코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항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나의 모든 언행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 힘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 정탐꾼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고 오라 하죠.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지파의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 거기는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은 좋지 않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렇게 그들 안에 할 수 없다.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거죠. 즉 우리가 입술에 더운 영혼을 죽인다고 그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왜 불평과 원망과 한숨의 언어들, 이러한 것, 걱정의 언어들, 염려의 언어들이 떠나질 않는가. 내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먼저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던 그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았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 했죠?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언어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중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이 담대함의 언어와 그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환경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두렵거나 어떤 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또 결국에는 성장해서 커지게 되면 내가 이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힘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걸 깨닫는 자, 그 언어로 바뀌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언어를 하나님이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4장, 민수기 14장 28절 그 전후의 맥락에서는 보면 결국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입이 자꾸 불평의 입을 얘기하고 원망의 입을 얘기하자 결국엔 하나님이 거기에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결국에는 1세대 사람들은 죽게 되잖아요. 1세대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냥 1세대는 거기서 끝나게 돼요. 거기서 소멸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되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를 늘 체크해야 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인지, 정말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있는지, 이거는 내 입술을 체크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환경, 이 환경과 상황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환경, 상황이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어떤 생각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내뱉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맞아, 그것이라고 하지만 다시 이게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의식화시키고 그것이 언어화시켜서 내려오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직 내가 말로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삶의 예배라고 했으면 내가 머무는 공간이 곧 예배의 장소구나라는 어떤 그것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서 뜨거워졌으면 가슴에서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이게 맞아, 여기가 예배터야.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야. 이러한 의식이 있다면 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로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생각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봤을 때 입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입술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성의 바로미터, 영성의 풍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한 입에서 내 삶에서 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샘은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 같이 낼 수가 없다. 즉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리는 물이 저장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그 나오는 구멍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입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열매도 못 맺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언어로 내 삶의 고백들을 채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심은 것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내 안을 단마음으로 채워나갈 때 짠 마음이 아니라 쓴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채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사람들 앞에 들려지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들 앞에 들려지게 할 때 그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말을 들려지게 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풍향기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 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가? 그것의 문제예요. 즉 영성은 그러니까 입술은 내 영성을 영성의 어떤 점수, 영성의 점수로 예를 들면 환산한다면 나의 신앙의 점수로 환산한다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점수라고 하나님 앞에 매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내 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입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즉 결국에는 내가 이 입술을 끊어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독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독은 결국에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 마귀의 영의 바람을 타서 결국에는 맺지 않아야 될 열매가 원치 않았던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감지해내듯이 바람의 방향을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나의 영혼이 향해 가는 방향을 결정짓거든요. 오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8절. 자, 3장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은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미세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미세한 소리 즉 내가 어느 바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진짜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나? 그걸 보려면 내 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즉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감지내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곧 나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 있구나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풍향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보이는 현상대로 말하고, 그래서 보이는 현상대로 원망과 염려와 불평과 반항, 한숨과 그냥 현상의 언어, 믿음이 아닌 현상의 언어, 그런 것들만 계속 쏟아낸다면 결국 그 말을 마귀가 받습니다. 그 말을 마귀가 받아서 그 마귀의 바람을 타고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바람에 나를 태워서 끌고 갈 거지만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명확히 판단과 이 분별이 되는지는 바로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말의 세계입니다. 말이 중요한 세계예요. 지금 왜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 모든 현상과 사물, 환경을 존재하게 한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이 사람 철학의 핵심 개념이 형상과 진료라는 게 있어요. 진료라는 건 어떤 사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재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가능태라고 해요. 무엇인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그리스어로 디나믹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능케 하는 이 능력을 가진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료가 있고, 세상을 딱 이분법화시키면 진료와 형상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형상은 또 무엇이냐? 이게 진료가 재료라면, 그러니까 뭔가를 가능케 만드는 재료라면, 형상은 그 진료를 통해 만들어진 현실태라고 해요. 현실태라는 거는 에네르게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부어진 상태, 신이 주시는 에너지가 부어진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 여기를 말로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말은 어떤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재료,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말이 물질의 기본 바탕에 원소를 생겨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원소를 바탕으로 세상에 물질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사용하는 삶의 말들이 하나하나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같이 그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내 마음판에 심어지고, 내가 가는 삶의 현장마다 심어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뿌려져서 그것이 실제로 모양을 갖춘 물질로 탄생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물질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되고, 그리고 정말 삶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깨달았다면, 창조의 재료구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재료구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재료구나, 이거를 깨달은다면 내가 사용하는, 드려지는,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들이 드려질 때, 내가 평소 때 사용하는 말들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의 표현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그 성령의 능력을 만나서 지금 아까 형상이 에네르게이야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료가 어떠한 에너지를 만나는가의 문제예요. 어떠한 영을 만나는가. 내가 어떠한 영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근데 그것을 가장 볼 수 있는 게 내가 쓰는 언어는 내가 어떠한 영 안에 머물러 있는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지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드려지는 말들은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현실태가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형상이 된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말들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즉 실천해야 돼요. 내가 말들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겠구나.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도 내 말이 들린 대로 시행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말들을 선택한 걸 그냥 그대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심판의 책임도 형벌의 책임도 자기가 지도록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법칙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리. 이 절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은 어떻게든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게 되어 있다. 그걸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이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의 언어를 선택하고 그걸 자꾸 말할 때, 그걸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리고 그 꿈이 담긴 하나님의 꿈이 담긴 말들로 전도를 할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상으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연단된 자가 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경건에 연단되지 않는 우리가 경건에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탐욕에 연단된 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탐욕에 연단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탐욕에 연단된 자로 살아갈 것인지 경건에 연단된 자로 살아갈 것인지. 결국에는 이게 영적으로 그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성령의 지배냐 아니면 마귀의 영의 지배냐, 악령의 지배냐 성령의 지배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 안에 머물러서 삶의 언행심사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저버리고 악령 안에 살아간다면, 마귀의 지배 안에 살아간 것,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해버린다면 결국에는 경건에 연단된 자가 아니라 탐욕에 연단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베드로후서를 보면 탐욕에 연단된 자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허탄한 말을 자꾸 해내는 자,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자, 자기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를 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말을 그냥 말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에 연단 자의 특징은 내가 내 마음에서 내
본능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 게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말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알기는 알지만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은혜가 예전보다 좀 식어져 있을 때 그렇다고 내가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뱉어낼 것인가? 그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딱 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회복돼서 다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찬송이 더 흘러나올 수 있게 찬송의 언어를 자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자꾸 찬송을 해야 돼요. 자꾸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언어를 내 의식과 무의식에 집어넣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기록된 책 같은 거는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 말씀이라는 그 언어로 나를 채우게 하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말씀과 찬송을 통해 나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경건에 연단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수없는 노력과 이 자기 제어가 필요한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말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정화시켜야 돼.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가하고, 그래서 내 언행 심사를 날마다 갈고 닦아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설 거니까. 내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발탁되는 사람이 돼야죠. 그냥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복만 구하며 살아가던 어떤 불안정한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안정 이상의 진짜 상상도 못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가문의 어떤 자랑이 되는 대대손손을 이어 자랑이 되는 그런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언행 심사를 날마다 갈고 닦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 믿음의 말들, 그것이 발휘되는 그 언행들이 쌓여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청문회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을 늘 정화해야 되고, 회개의 말로 정화하고 믿음의 말로 정화하고,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일상이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언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뀌면 내가 너를 특별한 보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그것이 천대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는, 너희의 대와 대를 잇게 만드는 그 복의 그 시작점이 너를 통해 오게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약속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영적인 분별력, 눈을 회복해주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오늘 말씀 살리는 입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이 살아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